자, 오늘은 세대주의 1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륜인데요. 이번 시간하고 이제 다음 시간 하면은 이제 요것은 이제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7가지로 나누는 건 아닌데요. 7가지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 편의상 아주 7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마지막 경륜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이 유대인을 향한 이 마지막 그 약속을 성취하는 시점이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제 관련이 없는 그런 그 이제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이제 이루어질 그런 시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입고 여기에 들어가진 않아요. 우리는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휴거를 이제 받게 되고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몸을 입고서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와 관계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이 경륜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 마지막 종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왕국 경륜인데요. 이게 마지막 경륜입니다. 이것을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불러요. 천년 왕국.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7년 환란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7년 환란기는 이 지구상에 있었던 가장 최악의 시기예요. 가장 최악의 시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이어지는데 이 천년 왕국은 최고의 시기입니다. 최고의 시기. 메시아께서 이 땅을 이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타락 이후에 전례 없던 번영의 때를 이 왕국 경륜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는 지상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왕국, 이 왕국이 바로 이 천년 왕국, 이 메시아 왕국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전쟁도 없고요, 범죄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질병이 없는 그런 아주 완벽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제 시대와 경륜이 이제 한 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잠깐 이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요 시대가 바로 무죄 경륜의 시대예요. 무죄 경륜. 그리고 이어서 이어서 양심 경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의 기간이 지금 여기 두 번째 양심 경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바벨탑을 세우죠. 사람들이 인간 정부를 세우는 시대가 되겠는데요. 이때가 정부 경륜이 되겠습니다. 정부 경륜. 이 정부 경륜 시대는 요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쭉 뒤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이렇게 선택하시고 모세까지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기 전까지가 바로 이제 약속 경륜 시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계속 요때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계속 쭉 이어지는 겁니다. 뒤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이 주어지죠. 율법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요때가 이제
율법 경륜이 되겠습니다. 율법 경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승천하시죠.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데 요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교회 시대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 경륜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요, 이 교회는 이제 휴거를 받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환란기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7년 환란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제 지상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 장소가 명시돼 있죠. 여기 올리브산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기를 지나서 바로 이제 천년 왕국 경륜이 이 땅에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께서 약속하셨던 그 시대에 사실은 이제 이 메시아께서 약속하셨던 이 경륜은 초림하실 때 예수님이 초림할 때 이것을 이제 의도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되죠. 중단이 되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구약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감춰진 세계예요. 이 계곡 속에 감추어진 세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계가 바로 이때 이제 유대인에게 약속했었던 그 이 메시아 왕국이 이때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공평과 정의를 세우시는 이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왕국 경륜이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이제 이 온 우주와 이 땅이 정화가 됩니다. 이제 우리 컴퓨터 보시면은 이제 리셋 기능이 있죠. 완전 리셋 포맷이 되는 거예요. 포맷하는 겁니다. 리셋이 아니라 포맷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 이제 프로그램을 까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흰 왕좌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모든 불신자들이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 멸망의 장소 이 불호수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불호수는 이제 지옥까지도 여기 들어가요. 예, 죽음도 들어가고 마귀도 들어가고 적그리스도도 들어가고 모든 믿지 않는 이 쭉정이는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정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벽 경륜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가 되었다고 해도 이 우주와 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대로 이 지구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완전히 이제 새롭게 포맷된 지구,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이 천년 왕국 때 이제 육신을 입고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역시 육신을 입고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우리는 이제 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이 세계에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제 좀 약간 혼동되는 단어가 있죠. 하늘의 왕국, 그 다음에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요 세 가지가 좀 이제 혼동되게 표현하고 있는데 좀 구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왕국, 더 킹덤 오브 히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여호와 증인이 지금 왕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예요. 이단이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된 단어가 아니라 이 성경적인 단어를 이단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일수록 더 성경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으로 이제 우리 흠정적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이루어졌고요. 이 개역 성경에는 왕국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나라 또는 국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킹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나라, 이제 국가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흠정적 성경에서는 이 킹덤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왕국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왕국에는
세 종류로 좀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로.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하늘 위에 있는 왕국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통치권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늘의 통치권이 땅에 임하는 왕국,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천년 왕국이 바로 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시면 이제 천국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을 천국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하늘의 왕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이 하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임하는 왕국, 이 메시아께서 이 팔레스타인에 세우시는 이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은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이제 세우시는 이 메시아 왕국, 이 팔레스타인이 세우는 이 왕국, 세우시는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천국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이제 혼동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세우는 이 메시아 왕국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왕국이 있는데요. 이것은 히븐리 킹덤인데 요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요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천국 내지는 천당으로 번영하는 것이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 있는 왕국, 셋째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계신 그 지점이 바로 하늘 왕국으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장소가 바로 하늘 왕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이에요. 이것은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왕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왕국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왕국은 가장 큰 개념이에요. 가장 큰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하늘 왕국도 들어가 있고 하늘의 왕국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왕국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왕국은 좀 구분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천년 왕국을 살펴보는데요.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는 10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지상 강림을 하시죠. 환란기가 끝나면서 하면서 이제 이 세상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를 이제 겪게 됩니다. 이제 10가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계는 지금 각 나라마다 왕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잖아요. 근데 이 천년왕국 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대통령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수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정부 형태는 지금 이제 다양하게 지금 되어 있지만 신정 정치 체제를 갖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왕 위에 이제 등극하시고 하는 때가 천년 왕국 시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통치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완전한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불완전한 통치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 천년왕국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 주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요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경륜에는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재판관이시요 완전한 법을 이렇게 제정하시는 이 삼권을 이제 이렇게
겸하시는 분이 이제 통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선한 독재예요. 선한 독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삼권 분립 체계로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대통령과 국회와 이 대법원이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행정의 수반이고요, 국회는 입법의 수반이고요, 법원은 사법적인 부분을 이제 총괄하게 각각의 독립 체제예요. 독립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좀 장악하는 것처럼 이제 좀 보이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법 자체는 독립된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천년왕국 때는 이제 틀려지는 거죠. 틀려집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입법자시면서 또 재판까지 함께 이렇게 하시면서 완전한 이 왕국을 설립하시는 때가 바로 이제 이 천년왕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공평과 의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불공평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공평함 속에서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게 되고요. 이 왕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나 행동은 항상 공정하고 의롭게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땅에 이제 평화가 이제 오게 됩니다. 유엔의 헌장 목표가 뭔가요? 평화죠. 평화지만 계속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 이 세상 정부에서는 일어나고 있지만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시편 46편 9절, 그분께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을 동강내며 병거를 불태우시는도다. 그래서 군대가 필요 없는 세상, 평화의 통치자로 이제 등극하시는 그때가 천년왕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각각의 종교를 이제 가지고서 나름대로 자기 필요한 것을 선택하면서 이제 듣게 되는데, 그때는 할 수 없어요. 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왕국 시대에는 모든 그 체제가 달라지는데요, 완전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진리를 저자직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저자직강이 아니라 뭐죠? 짝퉁직강이었는데 이제는 저자가 직접 말씀을 이제 풀어주시게 되는 거죠. 거짓 종교 허용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전도라든가 선교를 해야 되지만 이제 이때는 선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과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때에는요, 이 사탄이 묶여 있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탄이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고 활동하고 지금 이제 통치하고 있지만, 이 천년왕국 때에는 이 사탄은 지금 이제 그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제 개혁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죠? 무적행에 이제 들어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에는 천년간 지속이 됩니다. 천년간. 우리는 이제 이 천년이 문자적인 천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시간대로 이 문자 그대로의 천년이 지속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국 경륜을 보통 우리는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 기간에는요, 더 이상 이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고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냥 아주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제 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참고 있지만, 이 천년왕국 때에는 마귀가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이 또 변화가 돼요. 천년왕국 시대는 환경이 변화가 되는데요, 척박한 땅이 이 비옥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가
옥토로 변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라. 그래서 이제 이 변화된, 지금도 좀 봄이 되면 아름답죠. 아름답긴 하지만 이 천년왕국 때에는 뭐 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이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이제 이렇게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 사막과 같은 이런 그 첫방간 땅에도 이 많은 양의 물을 이제 데워 주셔 가지고요, 굉장히 아주 좋은 환경으로 이제 변모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이거는. 질병과 아픔이, 우리 이제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병 걸릴 일도 없는, 아주 몸이 완전히 그냥 뭐 이 자연 치유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자연 치유되는, 막 그냥 이 그 박테리아도 없고 세균도 없고 막 이런 이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아서요, 약국도 필요 없고요, 또 한의원도 필요 없고요, 또 이 병원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본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온전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건강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자연 치유되는 그 상황에서 놀라운 건강을 향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또 아홉 번째로는요, 이건 또 더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 사람의 수명이 1000살이 된다는 거예요. 1000살. 이런 때가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1000살까지 살았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1000살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 이게 이 자연 치유되는 환경에서 아주 계속 사는 거예요. 살 때까지. 계속 사는 환경이 됩니다. 100세 때 죽은 사람이 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100세. 우리 100세 먹으면 이제 100세 드신 분 있나요? 100세 드시면은 어르신 그래서 이제 고개를 조아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되면 100세면 아이,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천년 왕국 때에도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죄를 짓습니다. 이 좋은 환경, 완벽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가 직강하는 이런 그 진리를 직강하는 상황에서도 이 죄를 짓게 되고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사형으로 이렇게 벌하십니다. 사형으로. 완벽한 지식 속에서도 완벽한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지금 중험한 거죠. 좀 중험합니다.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사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 굉장히 오래 살 것을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또 생깁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생명체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유순해지고요, 양과 이리가 함께 있고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 65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이제 모습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노래도 나와 있죠. 노래도 아이들이 어린 양과 이렇게, 그게 아닌가요? 독사굴에 손을 넣고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독사를 만져도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이제 이 왕국 시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도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가상적인 이런 상징적인 시간으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천년왕국, 이 왕국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왕국이고 왕국이 곧 교회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 그 언약 신학을 이제 기초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왕국 시대의 특징, 지금까지 얘기한 이 10가지 특징은 오늘날에 발견할 수 없는 이게 특수한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현 시대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시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국 경륜과 이제 이 다른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다른 경륜과의 그 차이점을 한번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여섯 경륜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살펴보았던 무제 경륜, 무제 경륜과 왕국 경륜은 좀 매우 흡사해요. 매우 흡사합니다. 두 경륜 모두 이상적인 환경을 이제 누리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놀라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국 경륜 시대가 더 유리한 점은 뭐냐면 이 무제 경륜 시대에는 이제 사탄이 활동하고 있었고요. 이 왕국 경륜에서는 사탄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왕국 경륜이. 그래서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사탄은 이제 묶여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심경륜과 이제 하게 되면은 양심경륜 시대에 이제 이 사람들의 상태는 죄악이 상당히 이제 창성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국경륜 시대에는 정반대예요. 이때는 의로움이 온 땅을 가득하게 되고요. 공개적으로 반역하거나 이렇게 그 사악한 행동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 정부 경륜과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왕국 경륜에서는 최상의 정부가 세워지고요. 하나님과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합니다. 완전한 통치가 집행되고요. 그러나 인간 정부 경륜에서는 인간 통치자들은 늘 실패를 거듭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약속 경륜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번도 파기하지 않으셨고요. 그렇지만 이 왕국 경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때가 바로 이 때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높여져요. 이 왕국 경륜 시대에는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때는 굉장히 이제 커집니다. 큰 민족이 되고요. 우두머리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이제 받게 되고요. 또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계의 수도가 되고 새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이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돌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언약을 이렇게 성취해 주시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새겨 주시는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 경륜과의 또 차이점도 보시게 되면 이 왕국 시대에도 엄격한 법이 시행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이제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 사형이죠. 그런 것처럼 엄격한 법이 시행이 됩니다. 왕국에는 육체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만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다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다 왕국 백성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천년 동안 살면서 뭐 하겠습니까? 아기 낳는 일이에요. 아기 낳는 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로 그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사람들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태어난 사람이 이 태어난 아기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상태로 이때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완벽한 진리, 완벽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왕국 시대에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 완벽한 환경이고 몸이 자연 치유되고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을 당연히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왕국 시대의 문제점이 바로 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우리가 지식을 몰라서 우리가 믿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완벽한 환경, 사탄도 없는 상태, 유혹하는 존재도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다음 세대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이 끝날 즈음에 사람들 속에 품었었던 마음들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때가 생기고요. 이 사탄과 함께 이 반역하는 일이 천년왕국 끝부분에 발생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그 사탄의 반역에 이 동참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좋은 환경, 그렇게 좋은 여건, 예, 그렇게 좋은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 경륜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표식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죽음의 표식을 갖고 있나요? 예, 어떤 죽음의 표식을 갖고 있나요? 예, 손바닥과 허리와 발에 못자국이 창자국이 우리는 보게 될 것이죠.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표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드려진 희생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천년왕국 때에도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기념 행사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떤 기념 행사를 하고 있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천년왕국 때에는 역시 짐승의 희생 헌물을 이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류의 그 희생물로 드려진 사실을 또 기념하는 일이 거기서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이 짐승의 희생 헌물을 통해서 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짐승의 희생 헌물을 이제 이렇게 또 구약 시대에 레위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드리면서 기념하는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또한 교회 지체들은 은혜의 트로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고요. 누구든지 마음속에 믿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는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여기 참여하게 되겠죠. 천년왕국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이런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전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국은 가장 이상적인 세계예요. 먹거리도 부족하지 않고요, 질병도 걸리지 않고요, 모든 환경이 해로운 환경이 전혀 없는, 진짜 아이들을 밖에 내놓아도 미세먼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동차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뭐 이 폭력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아주 이 안전한 그 공간의 모습이 되고요. 모든 악한 것을 해방되고 의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또 완전한 정부, 완전한 치안이 이렇게 또 들어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러니까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제 누리는 때가 되고요. 그 어느 때보다 아주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만 또 이제 천년왕국도 좀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이제 있음을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민족들의 왕국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언제 들어가냐면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민족들을 심판하시죠. 7년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그때 양민족과 염소민족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양민족은 구원받은 이방인, 염소민족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또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7년 환란기를 끝나면서 육체를 입고 살아남은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받지 못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염소민족으로서 이제 이 멸망의 장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만 살아남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자요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 회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만이 지금 이 7년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 고백을 이제 어려움 없이 고백할 수가 있는 때예요. 그러나 7년 환란기 때 이 고백을 하려면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목숨과 경제 생활, 경제 이 그 경제 그런 활동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 고백이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지금은 많은 손실 안 해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7년 환란기 때는 진짜 목숨까지도 손실로 내놓아야만 믿어야 되는. 믿으려면 지금 믿으셔야 돼요. 지금이 이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참 엄청난 인구로 불어나는 거예요. 아마 소수의 사람만 육체를 입고 사실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수많은 아이를 또 이렇게 생산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엄청난 그 인구로 번성합니다. 더 이상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죽지 않아요. 그 수많은 어린아이가 출생하고 성장합니다. 첫 세대는 모두 구원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는 이제 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고 완벽한 환경과 완벽한 지식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겉으로 복종하는 체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체.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제 반대하게 되고요. 마지막 때의 그 마귀의 그런 풀려남과 동시에 합류를 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에도 그릇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또 즉시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어떤 경우에는 즉시 심판, 이제 드러난 경우는 즉시 심판하시는데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즉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000년이 차면 이제 사탄이 이제 풀려나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반역에 동참을 하는데 그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이런 그 완벽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환경에서 믿지 않는 사람, 죄로 가득한 마음을 이렇게 스스로 증명하고 있음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냐, 왜 하나님을 거부하냐? 환경이 나빠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교육이 안 좋아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환경만 좋아지면 얼마든지 죄도 안 짓고 의롭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입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여건에서도 믿지 않을 사람은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이 그 반란, 이것을 이때에는 즉각적으로 이제 행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반역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반역의 대가는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이 반란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불호수에 이렇게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과 이 하늘은 이제 정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완전히 이제 이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바꿔지게 됩니다. 흰 왕좌 심판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자신이 거절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이제 불호수로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게 되는 내용이 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훈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훈. 인간은 자기 잘못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인간은 항상 아담 때부터 이제 시작된 일이에요. 이 내용은 남의 탓, 환경 탓으로만 돌립니다. 이브는 뱀 탓을 했고요. 아담은 이브 탓을 했습니다. 왕국 경륜에서는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환경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문제의 근원을 사회로 돌립니다. 주거 환경 개선, 질병, 범죄 퇴치, 열악한 교육 환경, 불의한 정부. 지금 주장하는 거죠. 지금 다 이제 이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것만 해결하면 좀 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인간 이 정부는 어느 정부도 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고요. 메시아께서 만드신 완벽한 정부조차도
이 부패한 마음은 이제 이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왕국 경륜에서는 비난의 화살이 오직 자신에게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에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있지 않고 죄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마음에 있는 것이고요. 예레미야 1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나의 문제점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은 사실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선의 환경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상적인 정부, 교육도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리스도께 맡기면 외적인 환경이나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그 일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요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요. 좋은 정부도 완벽한 환경도 교육도 또 여러 가지 또 종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예.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왕국 시대에도 변함이 없고요, 지금까지 모든 시대에도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 교육이나 환경이나 정부나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요 하나님이요 왕노릇했던 것이지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두 반역에 참여했고요,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갔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죄를 해결해 줄 수, 이제 이 죄가 참 인류의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가 문제예요. 근본적인 죄가 문제인데요, 죄 문제 해결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보도 해결 안 되고 어떤 사상도 안 되고 이념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돼요. 오직 복음만이 해결 책임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다. 원인은 죄에 있고 해결책은 그리스도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예, 진리를 찾으려면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이거 보겠습니다. 생애와 사역. 예. 예수님이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이요, 영원전에 하나님으로 계셨고요, 말씀으로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들어서서 이제 성육신하시고요,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우리 이제 예루살렘의 그 어디죠? 나사렛, 나사렛의 목수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의 지상 생애를 이렇게 마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대제사장으로 지금 이제 계시게 되고요, 이분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어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지구의 정화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왕국을 이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언자로 오셨고요, 현재는 대제사장으로 계시고요, 미래에는 왕으로서 이게 오셔서 사람의 인류 이 시대의 전체 시대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같은 내용이죠. 좀 약간 좀 뒷부분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요, 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됩니다. 교회 시대 끝 부분에 성도들이 이제 휴거를 받게 되고요. 요때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신왕좌 심판, 부로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예루살렘이 우리 성도들이 거할 이제 최종 거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우리는 이제 어떤 날이라 부르냐면 구원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7년 환란기 때가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에요. 소망의 날, 휴거받는 날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저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날. 이 대상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날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7년 환란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저주의 날이 되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부활과 휴거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제 이 소망의 날이 이제 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주의 날이 나오는데요. 주의 날은 무섭고 공포스러운 날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섭고 공포스러운 날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날과 이 천년왕국에 이루어지는 이 전체 기간을 이게 주의 날로 이제 인식을.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 이렇게 한꺼번에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좀 가까이서 좀 이렇게 구분해서 날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날과 의의 날로 구분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는데, 구약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날과 의의 날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주의 날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무서운 날인데, 이 무서운 날이 7년 환란기와 천년 왕국에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을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내용을 좀 세분화해서 나눠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7년 환란기요,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날이요, 그리고 천년 왕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의의 날이구나 하고서 우리는 구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언의 날들이 이렇게 구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심판의 날이죠. 이 심판은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 시대에 이제 연결되어지는 이 날, 끝이 없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날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천년 왕국과 정화 과정,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를 통해서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완전히 죄를 완전히 정화시키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죄가 전혀 없는 그냥 완전 그 이 무균실의 상태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도시의 빛 가운데 이제 걷는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여기에도 역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렇게 영화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일 거절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합류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만 여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완전히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그 면도칼로 이렇게 나누듯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 중심을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각 갈라서 이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불호수로, 그리고 이
이 공간도 완전히 정화시켜서 이제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주 이 그 영원한 환경 속으로 이렇게 구분시켜서 집어넣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살 처소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그것은 털끝만치도 여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 일을 최종 그 저기를 마무리시키는 내용이 이제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온 세상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영화로운 몸을 입고서 이제 바라보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찍으세요. 예. 참 요거 성경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좀 졸립긴 하시겠지만 요 두 구절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래서 새롭게 하는 때, 그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요 때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이제 이 축복이 엄청나죠. 이 축복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좀 힘들겠지만 지금 이제 질병으로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도 힘드시겠지만 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내시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